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네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의 청춘달력 365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면서 비교, 후회, 걱정이라고 하는 세 강도에게 유린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이 걱정 덩어리고 근심 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 암울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도대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전은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제가 잠시 좀 브리핑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은 구약의 성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십계명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텐트의 재질은 천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동식 텐트의 어떤 그러한 성막이 약 500년 동안 이동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가 끝나는 때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움직이던 성막이 건물 형태로의 성전으로 이제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왕정시대였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있다, 이 텐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느끼면서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제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 성전은 누가 짓게 되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의 역사는 약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은 제3의 성전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제1의 성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지 제4년부터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11년에 완공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7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959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2의 성전이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귀환을 책임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수르바벨 총독이었습니다. 수르바벨 아래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때가 바로 BC 516년입니다. 근데 이 성전도 주전 169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에 의해서 약탈이 됩니다. 훗날 로마의 폼페우스에 의해서 주전 62년까지 계속해서 성전이 유린을 당하는 겁니다. 제3의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에서의 후예였고 에돔의 출신이었던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시점을 보니까 BC 1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헤롯 3세에 의해서 완공이 됩니다. 이 시점이 AD 64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 안 가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만 남겨두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터에는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황금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돔 형태의 모스크가 있는데 이게 주 692년 아랍의 통치자였던 압돌 말리크가 지었던 성전이 바로 이 모스크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건물 형태의 성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이 땅의 신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 성전은 성막, 텐트의 모양을 가지고 약 500년 동안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왕정시대 이후에 건물 형태로서의 성전 형태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 이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소위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겁니다. 그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아모스에 보면 나오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BC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아모스 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벳세메스로 나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이 벳세메스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3대 성소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세 곳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했던 곳인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아모스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제사를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성전 예배의 당위성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비대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면적인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전의 장신대 정장복 명예교수는 요즘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빠져 있던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총탄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장소의 변경입니다. 이것이 일상화되면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전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전의 예배와 삶의 예배, 신앙생활이 이게 한결같아야 합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겁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악하고 비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뻔뻔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도대체 어떤 짓을 행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우상숭배가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에 또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째 날 어디를 가시게 되냐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사고 팔았습니다. 또 이쪽에서는 돈을 파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상에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대노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5절과 6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모습이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에도 이에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의 정의를 추구하고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성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성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고대의 성문은 넓은 광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통행하는 일상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고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 처소에만 머물고 삶의 현장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찾아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아름다운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스 댕크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에 계시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면 오늘도 우리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또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예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의 행복과 자유는 공동체나 국가의 집단의 이익과 항상 이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쳐도 결국은 갈등과 혼란이 상존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기심이라고 하는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간의 힘으로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존재합니다. 자신을 비워 종이 되는 희생과 섬김,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면 우리가 등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등대는 일반 등대와 항공 등대로 나누어집니다. 이 등대들은 야간에 이 강렬한 빛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항공이 육지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하고 위험 요소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등대빛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최대의 거리를 광달거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국내에서 이 광달거리가 가장 큰 등대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5, 6도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빛을 어느 정도 발산하게 되냐면 74km까지 발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서울 남산 타워에서 충남 천안이라 강원도 춘천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등대의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등대의 빛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배와 비행기에 큰 도움을 주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무너진 공직자들과 또 스포츠계의 또 큰 실망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등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74km, 정말 세상 끝까지라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증명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동식 성전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커피숍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강원도 현리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부대 안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지만 이등병 때는 교회를 그 당시만 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고달픈 군 생활을 보내는 동안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좀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기도의 시간은 가장 짧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요, 화장실이 거룩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67년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보편교회 통치라고 하는 이 책을 발간을 하면서 이 책에 보니까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만 장소나 공간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전은 그 당시 세워졌던 헤롯 성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욕심으로 세운 세상의 집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몸을 세상 안에 다시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건물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세상 밖으로 모시고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파하는 이웃을 향해서 그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이고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대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이 거룩한 성전, 삶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 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